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영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천지 창조 때 예수님도 계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창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천지 창조 때 예수님도 계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죠. 같은 의미로는 선언, 공포, 반포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존재가 세상에 알릴 때 선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는 그것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의 문제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성격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창조의 의미를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는 시초에란 뜻으로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 역사 등 모든 것이 시작된 시점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 천지창조 이전입니다. 영원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구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란 뜻의 하나님의 성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이름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의미의 여호와, 야훼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알려주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늘들에는 영적인 천사의 존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땅들, 이러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이제 인간들이 창조 활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이후에 피조물의 세계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초기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텅 비어 있었다는 뜻이죠. 흑암이 있는 무질서의 상태, 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셨다는 것은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고 그 결과 혼돈과 공허, 카오스의 상태에 있던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질서를 잡았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오지 않는데 성자 예수님도 과연 천지창조에 동참하셨을까요? 예, 예수님도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도 생겨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든 만물들이 창조됩니다. 이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천지창조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보다 세례 요한 나보다 앞섰다. 그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지성을 통해서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을 통해서 또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선지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 창조주로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창조사역은 천지창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재창조사역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배경으로 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통해 어떻게 되었어요? 흑암이 물러가고 밝음과 어두움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또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켜서 재창조 사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 빛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천지창조 때 예수님도 계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천지창조 때 예수님도 계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천지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창조 때 계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죄인들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천지창조의 순서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